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창세기 40장과 4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때가 있음을 말하면서 28가지 때를 조목조목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것은 모든 때, 즉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깊숙이 관여하시고 이끄시는 그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40장과 41장,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형제들로 인하여 요셉을 팔게 하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서 그렇게 들어가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처럼 친히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까지 이렇게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간이 많은 것 같지만은 13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서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직하게 행하는 그 대가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서도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39장 2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옥으로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감옥으로 가게 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럴 수 없다 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푸념을 하고 또 불평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하게 되면은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왜 성경에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읽고 보게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의 10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그래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임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사야서 9장에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듯이 주님은 어깨에 정사를 맨 주님이시죠. 그래서 통치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기묘자 되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주님은 모사가 되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못할 것이 없고 우리를 이끌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또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뿌려주는 그 놀라우신 우리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오늘 또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놓으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이렇게 요셉에게도 역시 함께하시면서 그의 삶 가운데 개입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40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해서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이제는 관원장 2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오게 되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플러스로 줄거리로 연결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실한, 늘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했던 요셉이 그들에게 수종을 들게끔 된 겁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 관원장에게 동시에 꿈을 꾸게끔 그렇게 합니다. 너무나 꿈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먼저
그가 와서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해석이 안 되니까 낯빛이 근심의 빛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요셉이 가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8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요. 요셉이 그렇게 말하는 게 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요셉이 대답하는 건 뭐냐면은 내게 이르소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지금 신앙 상태는 어쩝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걷고 있는 자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의 지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친밀한 가운데 교제 가운데 있는 요셉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꿈은 하나님께서 해석합니다. 그러니 내게 이루소서.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친밀함을 부어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말하시고 그러한 관계에 있었음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한번 말해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꿈은 하나님께서 해석하십니다. 그러니 내게 말하십시오. 나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막 얘기합니다. 뭐 나무에서 3가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그리고 그 잔이 있기로 포도를 따가지고는 바로에게 짜서 주었다. 그랬더니 바로가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즉시 해석합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해석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즉시 해석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하나님 기도해 볼게요. 라고 말하면 따로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듣자마자 곧장 해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해석은 이렇습니다. 세 가지는 사흘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직이 이제는 복직이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14절 보십시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장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록 이 요셉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의 상태에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요셉아 너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2년 후가 되면은 나는 내가 이 감옥에서 건져줄 것이다. 앞으로 2년 후가 됐을 때에 너는 바로 왕의 그런 꿈을 해석해서 나는 총리가 되게끔 내가 너를 높여줄 거다. 이란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런 시간표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요셉이었지만은 요셉은 지금 그 관원장을 붙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당신의 그런 직이 복직되면은 제발 바로에게 얘기해가지고 나 좀 이 감옥에서 꺼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걸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때가 됐을 때에 그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모든 것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떡 굽는 관원장이 해석이 좋은 걸 보고서 자기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떡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꾸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또 맨 그 윗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그런 음식들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내 머리에 광주리에 있는 것을 그것을 먹더라. 이런 꿈을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셉이 대답합니다.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3일 안에 당신이 죽게 될 겁니다. 목을 달아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거침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인간의 생각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곧 있으면 이제 나타나는 거잖아요. 3일만 지나면 이거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 죽게 될 겁니다 했는데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외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대로 더하거나 감함이 없어야 됨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본인을 놔두고도요. 본인을 두고도 지금 얘기합니다. 당신 3일 안에 목매달아 죽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면 사람의 상황과 상태, 얼굴빛을 살피면서 그 모든 것을 행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할 때는요. 숨김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대로 그대로 전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계시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 것을 말합니다. 더하는 자는 재앙을 당할 것이고 뺀 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대로 됐다라고 말합니다.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말하지 그 역사를 이루고 있지 않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 생각 같으면요. 야, 요셉 참 신통하네. 어떻게 이렇게 3일 만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왜 모릅니까? 야, 걔가 날 그렇게 꿈을 해석해서 이렇게 됐는데 참 걔 안 되겠다. 걔 부탁이 있었지 하면서 당장 그 부탁을 바로에게 말했을 겁니다. 야, 신통한 애가 있습니다 하면서 걔는 꺼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를 높여 세웠겠죠.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왜 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요. 잊으려 잊을 수 없는 것이죠. 야, 진짜 걔가 해석해 준 대로 떡 같은 관원장이 진짜 목매달아 죽었어. 야, 걔 무서운 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그의 마음을 만지고요. 생각을 만집니다. 생각의 주머니를 하나님이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성경은 23절에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막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그 상황이 나오죠. 그런데 그 밤에요. 모든 이들을 잠들게 합니다. 3,000명 모두 다 잠들게 해요. 심지어 그 사울왕 옆에서 있었던 그 장군까지도 다 잠들게 합니다. 다윗이 내려와서 그 물병을 갖다 들고 갈 때까지 다 잠들게 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요. 이처럼 그들로 하여금 인지하지 못하게끔 다 잠에 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마음을 만져서 마음이 막 격동하게끔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보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끔 고레스의 마음을 만지기도 하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꿈까지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으면 다 뽑히게 되고요. 하나님이 심은 것은 절대로 뽑히지 않고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냐면요. 자, 41장 보십시오. 1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 이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2년이나 지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들어 이제는 올리십니다. 가장 낮은 감옥에서 이제는 가장 높은, 바로가 그렇게 고백했듯이 나의 인장을 너에게 준다. 나는 이 자리뿐이다. 다 네가 관여해라 하면서 왕자로, 이집트의 왕자로 우리가 영화에서 있듯이 그를 세우는 장면이 41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게끔 그렇게 합니다. 7 암소가 나타나서 또 살찐 7 암소, 살찐 또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타나서 잡아먹게끔 합니다. 풍성한 7 이삭이 나오게 하고, 그리고 동풍에 마른 바짝 마른 이삭이 나타나서 그 이삭이 풍성한 이삭을 먹어버리고, 그래도 역시 그 채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끔 합니다. 깜짝 일어나서 2번이나 꿈을 꾸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근데 아무도 그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8절 보십시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하죠. 뭐 거짓말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여기서는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 말은 바로의 마음에 그렇게 들게끔 해석한 자가 없었다라는 거겠죠. 자, 여러분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야 술 맡은 관원장의 생각이 돌아옵니다. 와, 그때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에는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자기의 죄를 기억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 죄를 기억합니다 하면서 지난 날이, 이제는 지난 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요셉이라는 그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꿈을 해석했습니다. 근데 그 꿈 그대로 됐습니다. 나는 살아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는 바로가 당장 요셉을 불러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막 죄수로 있었잖아요. 물론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지만. 그래서 여러분 14절을 보니까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자기가 살아났어요. 직이 복직됐습니다. 그때 요셉을 기억하면서 바로에게 와서 바로 왕이여,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꿈을 해석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러면은 그를 그냥 해방시켜서 그러면은 뭐 어디 직원으로 쓰게끔 뭐 이 정도겠죠. 왜냐하면 바로는 급하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점은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생각나는 그 시점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의 가장 다급하고 가장 힘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불러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시각은요, 빈틈이 없습니다.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적절한 최적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요. 언제나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게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1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야, 너가 꿈을 내가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하면서 요셉아 하면서 바로 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그렇게 얘기할 때에 요셉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골로새서 3장에서 위의 것을 입는 사람은 11가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기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릇을 자기가 차지하게 돼요.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요셉이 충분히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얘기할 때 예, 바로 왕이여 말하십시오.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이여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세울 때는요, 마치 자기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뭔가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를 갖다 내세우게 될 때는요, 자기 스스로는 그게 자기를 내보낸 것 같지만은 듣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바로가 요셉이 예, 저는 지혜가 있어서 그걸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라고 해서 요셉이 그렇게 말했다면은 아, 그러냐 하면서 말했을 텐데 다음에 총리로 세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총리로 세운 이유가 뭐냐면은 야, 너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나는 찾아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너는 통로기 때문에 우리는 너를 원한다 하면서 그를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 자신을 나타내면 우리는 그것으로서 끝나고 그때부터 우리는 꺾이게 됩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꺾어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로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앞에서 말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면서 그가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요, 요셉은 이거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어요. 바로 왕한테 이걸 잘못 얘기했다는 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적거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하면서 그대로 해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면서요. 자,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면서 꿈에 대해서 이제는 해결책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속히 명철이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십시오. 그래서 5분의 1, 풍년이 될 때는 5분의 1을 20%입니다. 그것을 거두어서 공물을 저장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흉년이 될 때 이것 때문에 망하지 않게 될 겁니다. 라고 해결책까지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물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왕으로 하여금 요셉을 총리로 뽑지 않을 수 없게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를 세워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8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내 집을 다스리라.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고 무리 앞에 소리를 지르되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의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하면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뒤돌아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사 속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놀랍고 신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돌려서 지난날을 뒤돌아보면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그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세우심을 우리는 합니다.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또한 이제 30세에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됐음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결혼을 시켜주죠. 자, 45절에 보니까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했다. 또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로 바꿉니다.
요셉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총리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죠. 한낫이란 히브리 노예였던 그런 요셉의 이름을 바꿉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강대국이 바로 애굽이었죠. 그래서 그 총리로 할 때에 강대국의 애굽의 나라 그 백성들을 갖다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고 결혼을 시킵니다. 여러분 온이라는 곳은요, 그 헬리오폴리스를 가리키는 곳인데요. 거기에 태양신 라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큰 신이 바로 라였어요. 라, 태양신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 애굽 땅에서 종교적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던 그의 딸 아스닷을 주어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1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여기까지 보면은요, 그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까지 그 형에 대한 그 분노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면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이제야 내가 잊었다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하면서 또 감옥에서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의 집에 일이 있었어요. 그 고난이 마음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왜 형의 손에 팔았는지, 왜 나를 애굽 땅에 오게 했는지, 그리고 왜 내가 정직하게 했는데도 감옥에 가게 됐는지, 그 모든 문제가 이 시점에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의 이름을 갖다 므낫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온 일을 나로 하여금 그러한 늘 자나깨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분노가 있었는데 이것을 다 하나님이 있게끔 해 주었다 해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붙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깊은 상처도 다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우리가 원통함을 풀지 않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모든 것이 치료되고 회복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둘째 이름은요, 에브라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번성함, 창성함이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이 글자 그대로 다음에 므낫세보다도 에브라임이 더 번성하죠. 그리고 다음에 야곱의 축복을 받을 때도 역시 에브라임이 더 축복을 받게 됨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풍년이 들고요.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에 기근이 심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이용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듯이 야곱이 그 모든 식구 70명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오게끔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고 계기가 됐음을, 도화성이 됐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인간사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운영하고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지금 또 보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세상 마지막 때를 말하면서 모든 것들 6가지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를 말할 때에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언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지금 열방 곳곳에서 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미종족 그러한 국가들, 종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제야 우리 주님 오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한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한 선교사에게 아까 장로님 기도했듯이 우리나라가 마지막 선교사에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조정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야곱이 야곱에게 말했던 그 수많은 모래와 같이 나의 후손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요 바로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명사기로 싸서 그들을 번성케 하는 그런 역사가 다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런 간섭과 개입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함께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